마이크 끼면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정확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이었을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자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죄의 피값으로 죄를 대신해서 대속과 그리고 두 번째 값으로 우리의 죄의 종이 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셔서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기시고 완전히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하고 뭐가 finished예요? 모든 죄의 해결이 다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한 번에 치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료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전할 건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로서 죽으세요. 우리로서 죽으세요.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혼자서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
방법. 이게 각자가 따로따로 그리고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어요. 그것을 수리하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시고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여요? 얘를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죄인된 나의 모습이. 죄인된 나도 같이 죽었어요. 여기 죄인된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세요. 율법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다 해야 돼. 우리의 행위로 못하면은 그것이 또 죄가 돼요. 그렇죠? 근데 율법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율법과 우리는 결혼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결혼되어 있는데 찬이가 죽어요. 찬이가 저의 남편이에요. 저의 권위가 있어요. 제가 그냥 예시로 찬이의 아내라고 합시다. 자, 우리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자, 찬이의 권세 앞에서 내가 찬이와 결혼되어 있는 상태인데 찬이가 율법이에요. 근데 찬이가 죽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 결혼에서 해방이 돼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고 새롭게 부활을 시켜요. 요게 하나님이 부활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로서 나도 연합되어서 나도 같이 죽자 하고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나도 부활로 같이 살았다. 이거는 내가 죽고 나서 살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연합이 돼가지고 같이 나도 죽고 나도 같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탄생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born again이에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여기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계신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을 그 원수로 되었던 이 모든 모습이
다 죽고 완전히 해결돼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가 그 모든 값과 완전히 새로운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은혜는 내가 나의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By grace I have been saved through 어떻게? 뭘로? Through what? By grace I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Through faith.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나도 그때 새롭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반 죄의 종, 반 의인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다시 제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Are you guys okay?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요? 질문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요? 생겨요? 자, 우리 1 John chapter 1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8절과 9절.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 John,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해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건우, 자,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가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요?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6장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부활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네. 물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물에서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그 영적인 현실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우는 예전에 죄인된 모습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나요? 네. 그렇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반 죽었나요? 완전히 죽었나요?
완전히 죽고 반 살았나요? 완전히 살았나요?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우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안에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새로운 born-again 영이 탄생하고 그 영 안에서 성령님이 연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완전한 의인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의 권세에 1% 소속감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자,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까? 저요? 네. 안 났어요. 안 네, 났어요, 네.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왜 고민을 하지? 어떻게 대답하면 맞게 대답해요. 뭐 키가 갑자기 더 컸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더 얼굴이 잘생겨졌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또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갑자기 이전 게 다 지나가서 과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아직도. 갑자기 일어나는데 전에 게 다 지나가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완전히 과거의 정체성이 다 기억 상실이 됐나요? 아니요. 똑같죠? 네. 그쵸? 과거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쵸? 자,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의 영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셨는데 건우의 생각과 성품과 육신과 요거는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뭐만 변했어요? 그냥 영이 born again 됐어요. born again 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거듭났냐 안 났냐라는 것은 첫 번째 테스트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을 성령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 영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찾게 성령님이 부어진 영을 거듭난 영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억 상실이 돼가지고 완전히 머리도 완전히 뇌도 완전히 성질도 다 리셋이 된다라면은 바로 변화가 보여요. 근데 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옛 사람의 죄의 그 속성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put off. 자,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하셔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근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렇고 put off your old self.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And put on your new self.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고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이 새로운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새롭게 태어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이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영이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이 영이 점점 자라면서 이 옛사람의 죄성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완전하게 태어났는데 저는 죄 없어요. 저는 죄 안 지어요. 요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이.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도 이 옛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아직 하나님을 쫓을 그런 생각이 아니야.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유혹이 많고 굉장히 쉽게 넘어지고 육신이 굉장히 아직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리뉴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실수하는데, 근데 이게 달라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죄를 지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되는 스테이터스인데, 지금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빠, 제가 또 넘어지고 잘못했어요. confess 하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용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완전히 자녀로 만들었는데 얘가 습관이 아직도 안 좋아. 고화된 습관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서 아빠를 신뢰를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불안해하면은 또 게임하고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 죄를 그냥 나는 없어요. 나는 무조건 의인이에요. 이러지 말고 아버지 제가 아직도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요.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아버지 왜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너 또 실수했어? 아빠가 너 이제 가. 더 이상 내 자녀 하지 마. 아이고 실망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진짜 다 죽고 막 다 사놨더니 아직도 죄를 져? 꺼져. 이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스테이터스에서 죄가 아직 있지만 자녀된 부분에서 계속 회개하고 컨페스하고 생각을 바꾸고 영이 자라나고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가 얘가 자녀답게 자녀로 계속 커가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보배로워지고 점점 아버지의 자녀로 확고하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오늘 9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너무 잘 이해가 됐죠? 우리 건우 덕분에. 그래서 8절 9절 다시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값 같이 다 해결을 하셔서 우리가 자백만 하고 고백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죄 없어요. 저 죄 안 지었어요. 이러면은 계속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의인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 everything to make you his son, to make you his daughter, he did it.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가지고 그래서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원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골로새서
6절과 7절, 6절과 7절, 6절과 7절. 다 찾으셨나요?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다시 일어서 주세요. 자, 세례 받으면은 이제 예수가 나의 주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우리 읽었던 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예수가 건우의 주인가요? 맞죠? 주로 받았으니 자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건우에게 한 거를 다 모두 받았어요. 모두 트랜잭션이 됐어요. 모든 게 입금이 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받았으니 뭘 해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쵸? 그 전에 예수 안에서 행하되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산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믿음의 현실 가운데서 이 뿌리가 계속 뿌리라는 것은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점점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져요. 뿌리가 얕으면은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될까? 뽑히죠. 뽑혀요. 이게 아직 거듭날 때는 베이비 크리스천이에요. 베이비. 실제 영적으로 베이비 크리스천이에요. 영이 그 성인 영으로 자라지 않아요? 갓난 아기 영이 안에 있어요. 그 뿌리가 계속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계속 뿌리가 더 깊어져야 돼. 여러분 저는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사고로 보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여요. 뿌리가 얕으면은 뽑혀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받았으니까 더 예수가 주인 삶으로 뿌리를 확실하게 점점 이 뿌리는 점점 자라고 자라면 자랄수록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야. 다 나의 행위 이런 게 아니라 더 예수님, 더 Jesus, 더 what the Lord has done, 더 은혜. 이렇게 사는 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왜 바울이 이거를 너무너무 계속 강조하냐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는데 사탄이 뭘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은 율법 가지고 시험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나의 의를 찾게, 다시 나의 행위로 돌아가게.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너 예수 믿어? 네 꼬라지를 봐봐.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너의 행동을 봐봐.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행위를 보게끔 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아직 죄인인가 보다, 아직 용서를 안 받았나 보다,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실질적으로 없어져요.
더 예수 안에, 더 믿음 안에, 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요게 born again 되는 증명이에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얼만큼 살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얼마 안 됐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 왕초보 스티커 붙였지? 왕초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괜찮아요. 다 왕초보로 시작을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성령님 앞에,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뿌리를 더 깊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머리로 아는 단계예요. 요거 중요한 단계예요. 뭐냐면은 알아야 돼, 정확히. 정확히 예수님이 뭘 하셨나? 정확히 나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 나의 어떻게 거듭나고 머리로 아는 단계예요. 두 번째, 성령이 이것을 나의 마음으로 실감하게 하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이게 마음 안에부터 머리로 아는 것에서부터 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마음 안에 실감시키게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그냥 현실이 되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말씀이 그냥 나의 현실이에요. 아, 내가 완전히 의인이구나.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구나. 이 신앙의 단계에서 점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이론의 세상에서 실제 예배 드릴 때도 실제 진짜 예수님이 그냥 있어요. 성령님이 그냥 움직이세요. 이 모든 게 그냥 그냥 말씀이 현실이구나. 이게 리얼리티구나. 새 생명이 진짜 이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더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나이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정말 전도사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다면은 성령님께서 다 증명하세요.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겸손히 마음을 열고 썸밋하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대단하셔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